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린도 전서는 후서와는 좀 달리 교회 내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알기 전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기 이후에 완전히 다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순전히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삶 자체가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삶, 이방의 습관, 관습, 사실 이런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방인이었을 때의 삶의 모습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과 구별해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도 바로 이러한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내에 지금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은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죠. 그리고 또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만남과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의 많은 부분들이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신전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신전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실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 형성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전의 문화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그냥 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땐 빈손으로 가지는 않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하루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루에 몇 차례가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반복이 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사 드릴 때 바쳐진 이 제물을 과연 이 신전 내에서 전량 다 소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또 취하겠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양에 따라서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기 가운데 일부가 일반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기를 사서 먹게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전부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마 그렇게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교도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잔치를 벌일 때에 잔치 음식을 이제 차리게 될 거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잔치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될 텐데, 이 이방인들은 잔치를 벌이기 전에 이 음식들을 사실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 음식들이 신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잔치에서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과연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죄냐 아니면 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가 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란 유대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히 죄인 거죠. 당연히 이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결코 자신들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규범이, 이러한 규칙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생겨나죠. 사실 이방인들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인과 동시에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의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전부터 어떤 고기든 쭉 먹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지 아니면 바쳐지지 않았든지 간에 이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허용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사실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 율법의 제한을 받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사고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부류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이 지체들, 특히 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개의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1절 보시면 지식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지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이냐.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서 성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근데 항상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드러나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앞서 제시된 이 두 가지의 요소는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식이 가져온 결과는 교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덕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관련된 지식이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이 남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들을 일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은 그들의 삶에 자신을 줄 만큼 풍족한, 풍성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오히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이 풍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식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지식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반의 삶의 지식이 되었든지 지식이 있다면 분명히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또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아마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누구는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사용할 것이고 누구는 분명히 사랑을 지금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을 판결하면서 분명히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맞냐 아니면 네가 맞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지식이 아니고 사랑을 이야기를 할까?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뉘어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한 부류가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또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겠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 안에서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둘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이 지금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아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배려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로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보다는 사랑을 강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출발이 어디인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이 인식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 이유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적 실체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르죠. 그분은 인격적 실체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의 출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죠. 그들은 이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뒤에 본문에 보시면 이 자유는 권리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7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7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겠어요? 여러분, 6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러분,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된 것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건 세상의 우상이 아니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된 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가 아니다. 왜? 7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인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생활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방인에게까지 적용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유대 기독교인의 행동도 이방 기독교인의 행동도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고려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좋은 문제인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만한 이 믿음의 자유함이 있다라고 해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세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자유는 어떤 자유겠어요?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먹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희가 사용하는 그 자유, 그 권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넘어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먹는 것이 낫겠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먹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아는 것을,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강한 자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우상의 집이란 신전이겠죠.
네, 이 사람은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겠지만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 그것을 본다면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나도 저것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용기를 얻어 똑같이 따라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믿음이 가진 자가 먹는 행위와 따라하는 이 사람의 행위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따라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행위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발현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발현된 행위가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습관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하는데 뭐 나는 왜 못하겠어? 라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아니죠? 네. 먹은 사람인 거예요. 먹은 사람. 그럼 그 먹은 사람의 행동은 물론 믿음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은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는 어떤 일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겠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강한 자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세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행동들이 오히려 남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족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행동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동일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안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그 내가 가진 믿음이 기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잣대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기준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동보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를 위하여, 그 지체를 위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그를 위하여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도 있어요. 용서함도 있고 자기 포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열심도 있고 또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원리와 원칙보다는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담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울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